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이사야 4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쪽입니다. 구약성경 1022쪽 이사야 45장 8절 한 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5장 8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8절은 그 단 한 절이지만 천지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 땅, 하늘, 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한다면 하늘, 궁창, 땅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 궁창, 땅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누가 창조했냐고 지금 말씀에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궁창,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지금 이사야 45장 8절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을 그 누누이 여러 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궁창, 땅을 창조하셨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자, 좀 우역을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45장 8절에 기록한 이 말씀은 바로 하늘, 궁창,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5장의 시작이 지금 너 하늘이여 그렇게 시작하죠.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너 하늘이여 그러는데 지금 이 너를 너라고 하는 이 대명사 2인칭 대명사 너라고 하는 이 너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고레스를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예요. 그 이사야 45장이 어디죠? 거기 동서남북에서 이사야 45장의 제목을 잡은 것이 뭐냐면 토고 유일신이에요. 토기장이 고레스 유일신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고토 유일신 이렇게 해야 맞아요. 고레스 왕, 그 다음에 토기장이, 그 다음에 유일신 만군의 주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맞아요. 고토 유일신. 그런데 동서남북에서는 이 제목을 토고 유일신 이렇게 잡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하늘의 비를 하늘의 그 은혜의 비를 내리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칭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그 나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수르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이르거든요. 아수르에서 로마에까지 이르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다음에 유다를 지배한 나라,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지배한 나라들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열발가락의 시대 이렇게 열발가락의 시대가
끝나면 바로 뜨인 도르시되 이렇게 이제 그 다니엘서에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에. 근데 지금 이 고레스는 BC 539년인가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지금 이사야가 고레스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45장이. 그래서 이사야 45장은 고레스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중건되는 그 해방의 때를 기록한, 증거한 그 말씀이 이사야 45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징치를 받아서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고 이방에 잡혀가죠. 근데 그들이 바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재건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재건인데, 이스라엘의 재건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70일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70일 만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죠. 이 70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너 하늘이여 라고 지칭이 되는 고레스가 바로 지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래서 이스라엘 이때는 암흑 시대에서 고레스가 흑암의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태양 같은 존재예요.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태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레스가 태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70일을 언약하셨지만 그 70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70일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붙들려 가서 바벨론 땅의 총리가 되면서 항상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과정에서 70일에가 다니엘에게 풀려지거든요. 근데 이 70일에 관한 것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태양이 오는, 해방이 오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창조한 이가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고레스가 태양이고 그 다음에 궁창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궁창 나오잖아요.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들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궁창하면은 어디가 떠올라요? 어떤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에 들어있는 궁창을 물 속에서 끄집어내서, 물론 성경에는 물과 물을 나누니까 궁창이 드러났다, 이렇게 창세기는 증거하고 있어요. 둘째 날 창조를. 근데 사실은 물 속에서 끌어낸 것이거든요. 물 속에서 하늘을 들어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물 속에 잠겨 있다가 하늘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물 속에 들어있는, 위의 물과 아래 물 속에 궁창이 들어있었는데 물과 물을 나누니까 궁창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천지창조 둘째 날 나오는 궁창이 있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창조예요. 둘째 날 창조에는 이 궁창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냐면 라키아로 되어 있어요. 궁창이 라키아로 되는데, 이 라키아라는 것은 지금 방금 물과 물 속에 궁창이 들어있어서 궁창이 들어있어서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이 드러나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라키아라는 뜻은 뭐냐면 쳐서 확장시켰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밖으로 벌려내니까, 위의 물과 아래를 벌려내니까 하늘이 드러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늘이라는 궁창이라는 이 라키아라는 의미가 그래서 확장시켰다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바로 라키아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사야 45장 8절에 그 기록된 이 궁창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 궁창은 지금 저 창세기 그 1장 둘째 날에 창조해서 그 말하는 이 그 라키아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 궁창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샤하크예요. 샤하크거든요. 요거는 이사야 45장 8절의 궁창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샤하크라는 말과 궁창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제 궁창에서 창세기 1장 이게 그 5절부터 8절까지인가요? 이 둘째 날에 창조하여 창세기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궁창이 라키아인데 이는 확장시키다의 의미가 있고, 지금 이사야 45장 8절에 쓰고 있는 샤하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부수어진 가루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작게 부수어진 가루가 바로 궁창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 둘째 날에 천지 창조에서 그 등장하는, 기록하고 증거하는 그 궁창과 이사야 45장 8절에서 말하는 궁창은 우리 말로는 같은 궁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같은 궁창이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둘째 날의 창조의 궁창은 이렇게 어떤 지경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은, 이사야 45장 8절의 궁창이라는 말의 이 샤하크는 어느 한 부분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샤하크는 뭐의 한 부분이냐면 샤마임의 한 부분이에요. 샤마임의 한 부분이에요. 자, 뭐냐면 이건 뭘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샤마임의 뜻은 너 하늘이여 하는 그 샤마임, 이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고레스는 지금 하늘이에요. 완전히 샤마임 하늘이에요. 너 하늘이여 하니까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고레스를 샤마임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샤마임 그 고레스는 이때 당시로 보면은 세계의 지배자예요. 세계의 지배자인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상의 통치자, 치리자로 삼으시니까 누구냐면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를 알게 하니까 이 앞에 이사야 이제 4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고레스에 대해서 해요. 너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나는 너를 아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알 자가 없는 거죠. 고레스가 알 자가 없는 게 아니라 고레스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세상에 아직 있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고레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레스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레스라는 말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를 태양, 하늘로 해서 지금 샤하크라는 것을 역사하거든요. 그럼 이 샤하크가 어디가 되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고레스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들 중에서 하나, 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여기에 뭐를 내리는 거예요? 의를 내리라는 거예요, 의를. 의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레스가 지금 이스라엘에 한 의를 내리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의 중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의 피해예요. 의를 그렇게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늘이 나왔고 궁창이 나왔고, 이게 지금 궁창이죠. 궁창이고 이게 지금 하늘이잖아요. 너 하늘이여, 궁창. 하늘과 궁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땅에 온다는 땅.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면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사야 45장 8절은 증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 45장 8절을 보면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그러면 구원도 내고 의도 움돋게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가 어디서 왔어요? 의가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 땅까지. 의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바로 땅으로 온 게 아니라 뭘 거쳐서? 샤하크를 통해서. 샤하크를 통해서 의가 이스라엘 백성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부분이에요. 샤하크가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샤하크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의 창조 궁창은 하늘의 모든 것을 말한다면, 지금 이사야 45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샤하크는 궁창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샤마임의 일부분, 그래서 잘게 부서진 한 조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왜 그럼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를 하늘로 삼고, 너 하늘이여 라고 너 하늘을 삼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내는 것을 왜 샤하크라고 했겠느냐? 왜 잘게 부서진 그 한 조각이라고 했겠느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입기 전에는 그들이 한 무리이고 한 집단이고 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극렬히 이방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몽둥이와 작대기, 즉 치리자로 삼아서 그들을 죽일 자는 죽게 하고 포로로 잡혀갈 자는 잡혀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궁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그들은 지금 왜 샤하크로 지금 표현을 했냐면, 궁창인데 샤하크로 표현했다는 의미예요. 왜 그럼 그들을 샤하크로 표현했느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진 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권자가 없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주권이 누가 있어요? 현재 지금 바벨론에 붙들려간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주권자가 어디 있냐고요.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들을 치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소유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조각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단 말이에요. 다시. 이게 이스라엘의 재건이잖아요. 이게 71회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지금 그것을 성취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70일회가 끝나는 그때거든요. 70일회가 끝나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때잖아요.
그 포로가 제한되고 그것을 누가 했어요? 고레스 때 했잖아요. 고레스 때. 고레스 때가 70일에가 차던 때고 고레스가 그 70일에가 차던 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던 때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하던 때가 70일에가 차던 때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역사적인 증거라면 68년에 근데 71회로 잡는 것이죠. 자, 그래서 71회가 차니까 고레스가 나왔어요. 사실 이 고레스가 그 나오기까지는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나오잖아요. 메대와 바사가 나오는데 메대와 바사가 그 나왔을 때 이 통일된 왕국에 왜 메대와 바사는 이게 연합국이거든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함께 합해서 메대라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그 연합국으로 됐다가 다시 고레스 왕으로 통일된 한 나라가 될 때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다시 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68년에 멸망했을지라도 고레스 왕까지는 사실은 71회가 다 찼다고 사실을 봐야 돼요. 71회가. 바벨론은 멸망하면 68년이 맞는데 너무 일찍 망했죠, 사실은. 로마 같은 경우는 600 몇십 년을 왕성했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68년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 안에 멸망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와 같으면 샤크와 같은 존재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뽑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샤하크 조각들이에요. 조각들. 그 조각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면 땅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땅. 그럼 여기에 땅을 이루면 이제 임금만 있으면 왕만 있으면 주권이 생기는 뭐가 돼요?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임금이 있으면 주권이 있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샤크가 궁창인데 이 궁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의를 인해서 땅이 열리고 여기에서 구원도 나오고 첫째 구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를 내라고 그랬어요? 의를 내라. 땅이 하늘에서 받는 그 의를 인해서 거기서 구원도 내고 의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땅에서 솟는다. 의의 비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시편 8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11절인가 말씀? 11절 맞나? 11절 맞네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보면 진리가 땅에서 솟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마치 이런 뜻과 같아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뜻과 같아요. 사실 구원의 백성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근데 애굽이 바로 땅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불러온 거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땅에서 솟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사야 45장 8절에서도 나왔고 지금 시편 85편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는 의의 비를 인해서 땅에서 진리가 솟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서 나는 위에서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비예요. 이게 의의 비거든요. 그 의의 비가
의의 비가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냐면 사실은 이 샤크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인데 이 샤크, 이 땅 중에서 모든 땅이 아니라 의의 비를 받는 자만이 땅이 열리고 그래서 구원이 생기고 거기서 의가 움돋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뜻이.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지금 다 나왔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다 나왔어요. 뭐가 결론이냐면 이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날도 누구든지 간에 이 샤크가 된 이 땅들 중에서 고레스와 같은 자를 만나면 이와 같은 구원이 나오고 의가 솟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가 조건이냐면 예사야 45장 8절에 여기 기록된 말씀인지 땅이 열려야 돼요. 땅이 열려야. 땅이 열린다는 뜻이 뭐예요, 과연 지금 이사야 45장 8절에 지금 그 하늘에서 그 비를 내리고 궁창이 지금 의를 부어 내리는데 이때 땅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구원과 의가 솟는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 땅이 열린다는 게 바로 뭐냐? 이 말씀에서는 땅이 열린다고 했지만 이 땅이 열리는 게 결국 뭘 얘기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 땅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가 열린 거예요? 궁창이 열린 거예요. 샤크가 열리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비같이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를 어디서 받아요? 땅이 받는 거거든요. 샤마임이 하늘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디로 와요? 땅으로 오잖아요. 내게 오잖아요. 내 심령에. 자, 그러면 지금 결론이 다 나왔다고 지금 이미 말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래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땅에 임하면 나는 그 한 조각에 불과한데 하늘의 한 조각에 불과한데 내 땅에 오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마음 문이 열리고 구원과 의가 내게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 85편을 인용해 말씀해 놓는지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 그러면 이 진리가 과연 뭐예요? 이 진리가 과연 뭐냐고요? 이 진리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이를 증거한 마치 그 진리는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러면 땅이 구원을 내고 의도 움돋게 하라 그랬으니까 의가 움돋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른 자들은 입을 열어 말하면 뭐가 나오냐면 의가 나오는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내 증인이더란 얘기예요. 그럼 뭐로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의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뭐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보고 생수를 알고는 그가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예수를 증거한 후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말씀같이 구원이 이르니까 예수를 보잖아요. 의를.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다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땅이 구원과 의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고 의가 나오면 이게 없어도 돼요. 이제 이 앞에 거는 단절이 돼도 지금 내게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거든요. 이게 내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이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 천지창조에서 이것을 비교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고레스가 있잖아요. 고레스가 있죠. 이 고레스가 지금 하늘이잖아요. 샤마임으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궁창이 있잖아요. 궁창이 여기 지금 그 조각들이라고 써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조각들이라는 뜻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조각들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이렇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 보면 이렇게 되면 영, 혼, 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이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영이.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뭐가 온 거예요? 고레스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내 땅에 이 영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구원이 나고 의가 움켜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하늘로. 이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45장 8절이. 한 절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나님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고레스를 말했지만 그 고레스는 누구의 상징이냐면 고레스가 누구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창조한 게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지금 이사야 45장 8절을 다시 정리한다면 뭐와 같으면 천지창조와 같은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천지창조가 같은 것인데 이 천지창조가 바로 뭐냐면 성전이에요. 이게 예수잖아요. 이게 예수가 이게 없는 게 예수죠. 그렇죠? 이게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이 십자가의 부활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이 이거예요. 이사야 45장 8절에. 그럼 이사야 45장 8절이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땅이 열려서 의와 구원을 내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와 구원을 내면 바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전과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3장에서부터 정확하게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한 그것을 완성해 가는 모든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고 그것을 모세와 예수로서 확증하셨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확증하셨고 그것이 전체를 합하면 즉 성경 한 권에서 증거된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증거한다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것이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이 확장하면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왜 이사야 45장 8절이 확장하면 이렇게 되냐면 바로 땅에서 구원과 의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땅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의가 움돋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원래 하늘 궁창 땅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래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진짜의 모습은 이렇게 됐을 때, 즉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형상이 되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구원이 이르고 내 영혼에서 구원이 이르고 의가 내 마음에서 움돋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구 중에 하나만 하면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됐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다? 고레스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은 오늘 예배 인도의 기도에서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도 나왔고 요한복음 21장도 나왔고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영은 뼈와 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 45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두고 증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천지창조잖아요. 자, 이제 천지창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천지창조를 조금 부연 설명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을 천지창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창조는 현재 오늘날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이 천지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아는 과학자가 단 한 명도 아직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지창조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서 증거될 말씀이 있고 우리가 찾는 말씀이 있고 아는 말씀도 있잖아요. 곧 나라는 것. 온전한 천지창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천지창조거든요. 그 증거가 단 한 절로 표현하면 이사야 45장 8절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고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고레스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과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레스는 곧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자가 곧 고레스예요. 그럼 그 고레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의종,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가 고레스라고 할 수 있죠. 그 고레스를 인해서 나도 고레스가 되어서 내 땅과 하늘과 그 영을 어떻게 해요? 천지창조를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지금 이사야 45장 8절에서 증거된 지금 너 하늘이여 궁창 땅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 부분이 내게 하나가 되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눈 이사야 45장 8절은 단 한 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돼요. 천지창조. 근데 우리는 지금 고레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사야 45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이 고레스라는 이 내용을 천지창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자연 만물이 이것을 천지창조라고 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고레스 하면은 이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한 나라의 치리자 왕인 고레스를 생각하지 지금 오늘날 그 고레스가 무엇이고 그 고레스를 나와 접목시키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대로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사야 말씀을 45장을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성경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하나님과 그 구원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동떨어진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의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꼭 세상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질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도덕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예대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 45장 보고 있잖아요. 45장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45장 11절 말씀을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래 일이 바로 뭐냐면 구원과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래 일은 구원과 의예요. 하나님이 이것 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 외에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 45장 8절 이 한 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지금 함께 나눈 것 같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뭐냐면 내게 지금 고레스가 임하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고레스가 임하여 있는 거냐. 첫째는 눈에 보이는 고레스요.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와 있는 고레스가 있을 때에만 내 땅이 열리고 구원이 나오고 거기서 의가 움돋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 맥락이에요. 어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이 하나를 위해서 증거된 말씀들이에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 역사나 예수님이 오신 거나 모세를 세우신 거나 다 사도를 세운 건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증거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지금 구원과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이사야 45장 8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게 눈에 보이는 고레스가 있으며 내 마음에 고레스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생명과 은혜의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